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3.1절입니다. 3.1절은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한일 병합된 후 9년 뒤인 1919년에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말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주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우리의 선조들은 조국의 광복을 소원하며 애타게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상록수의 작가로 잘 알려진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을 보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조국의 광복을 사모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소으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 여러분, 이런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과 독립투사들의 헌신적 독립운동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참으로 감사한 것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가 열리는 날 재헌국회 제1회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개회사를 시작합니다. 속기록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일어서서 성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1회 국회 속기록 제1호에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내용: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어서 일제의 폭력을 금하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우리 앞에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않는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음을 저희들은 믿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의 책임이 중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위해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고 재헌국회 제1회 국회 속기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기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뽑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삶의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할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은 그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짓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정권은 악한 정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형제 70명을 한 바위로 불러내어서 모두 다 죽이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자신이 꿈꾸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정부는, 그렇게 세워진 왕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3년여 만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도 여러 정부가 있고 여러 정권들이 있고 왕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정권, 악한 정부, 악한 리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정권은 막을 내리고 이제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항상 한 시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민족과 세계 공동체는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쏘아 올린 위성이 화성에까지 가서 탐사하고 그 자료를 보내는 과학이 정말로 발달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작은 그 병균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전 인류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우리가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이 긴 터널도 분명히 끝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년 동안 우리가 저 일제에 엄청난 탄압을 받고 너무너무 힘든 나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에 광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조국 땅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사가 모두 12명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서도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와 소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기간이 길다든지, 그리고 그들의 일에 대한 기록이 장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 혹은 대사사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 활동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활동한 내용의 기록이 적으면 소선지 혹은 소사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돌라, 야일, 우리가 이 지금 부분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이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는 누구입니까?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다음 주에 듣게 될 기생의 아들 출신이었던 입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사들,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 본문의 돌라, 야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올 입다,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낯익은 인물들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두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5절밖에 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2절 혹은 3절로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분들은 아주 평범한 사사들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명한 사사들도 처음에는 무명의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들은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제자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고, 소수의 몇 명만 엘리트 출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의 현장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평범한 무명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도 여러분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사람보다는 무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기보다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실패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기보다는 무능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에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이 사회 공동체에서 이제 사사처럼 리더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귀한 사명을 맡았으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의 두 사사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사역 기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나오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몇 년 동안 사사직을 감당했습니까? 2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22년 동안 사사직을 감당했습니다. 무난하게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세상은 태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사를 통하여 45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한 두 사사는 때가 되어서 죽습니다. 오늘 10장 2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5절에도 보면 야일이 죽음에 기몬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삶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전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사사처럼 죽기 전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전도라고 그럽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방법, 선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젓하게 서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은 나라와 민족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조국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내일이 3.1운동이라고 그랬는데 3.1운동의 독립선언서가 여러분 낭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분이 33분인데 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이 나라 독립운동에 정말 헌신적으로 동참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조선 땅에 무슨 조직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 교회가 각 지역마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에서도 물론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다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기도 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크리스천들의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국가 공동체에서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저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을 이제 했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문건에는 일한 병합 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 합방 혹은 한일 합병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문서의 문구는 한일이 아니고 일한 병합 조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경술국치라는 말을 써요. 경술련의 국가의 수치. 나라가 재구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 일본 일제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병합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또다시 우리 역사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나깨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이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기도할 뿐더러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면 여러분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져서 선교한국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는다면 개인주의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꺼이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의 니콜라이 집사에 대한 간증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는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가 되어서 평생 교회 청소와 교회당에서 모든 허드렛 일, 그리고 심부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정확한 종소리를 자신들의 시계보다 더 신뢰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잘 되어서 캠브리지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된 아들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들도 잘 되고 그랬으니 아버님께서 이제 교회 관리 집사를 하는 이 일을 이제 그만두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지만 결국 이 니콜라이 집사는 76살까지 교회 관리 집사의 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제 육신이 병들고 그래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임종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칠 시간이 또 된 것입니다. 이때에 숨을 헐떡이던 아버지는 옷가지를 챙겨서 입고 종을 치기 위하여 종각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어김없이 종소리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종을 치다가 그는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종탑 아래서 그의 인생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족 대우를 해주고 영국 황실에 묘지를 내주어 그곳에 이분을 안장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모든 런던 상가와 이제 시민은 그날 하루 일을 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심지어 유흥주점조차도 문을 열지 않게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나중에 영국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곧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되었고,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냈던 이 니콜라이 집사님에게는 영광스러운 영국 황실에 묻히는 그런 은총과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보통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모두가 다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진심으로 헌신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이제 여기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사직을 맡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와 사회 공동체와 직장에서 맡겨주셨습니다. 맡았으면 이 귀한 일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복된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에 특별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들 가운데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록 2구절, 3구절밖에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이제 통치하는 동안에 45년 동안 나라는 태평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바 되었는데, 무명의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오니 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여 내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일가 친척과 사회 공동체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일과 또 이제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니콜라이 집사처럼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해외 선교지에서 그리고 또한 병실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주 안의 한 가족들, 또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크리스천들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